내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에는 두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또한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안에 세우겠다고 성전을 모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 종교적인 죄를 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분봉왕이 있었지만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자칭 스스로 왕이라고 하며 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자 백성들을 동요하고 있는 그에게 정치적인 죄를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나 로마인의 입장에서나 예수님은 가장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십자가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그로 인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이 죄가 될 수 없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수님께 쉬었던 그 죄는 우리가 범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땅의 침탈자는 우리인데 예수님을 침탈자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신이 주인인 양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내 인생의 왕은 나라고, 내 인생의 주권은 나라고 자기가 왕인 채 했습니다. 반역죄입니다. 죽어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용서할 수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은요, 우리가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전통에 의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내용은 그를 못 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가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보라는 하나님의 격려가 아닙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용서받아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서입니다. 이 용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세상에 살면서도 그의 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그의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나요? 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왜곡되었고 뒤틀려졌으며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그러지고 헝클어지고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크게 성공한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가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유명해졌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인정받는데 집 안에 오면 아내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깨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아내와 헤어짐으로 인하여 금이 갈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막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갖은 아양을 떨며 아내 앞에서 친한 척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내의 얼굴은 더욱더 굳어져 갔습니다. 남편의 뜬모를 아양해 아내는 더 지쳐버렸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내가 부탁이 있어요. 뭔데? 내가 다 들어줄게.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내가 당신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명품백, 명품 옷, 명품 신발, 좋은 차, 좋은 집. 충분히 해줬잖아. 근데 행복하지 않아? 나 같은 부자에게 시집와서 뭐가 부족해? 그저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다른 것을 원해요. 뭔데? 내가 해줄게. 뭔데?
당신의 마음이요. 남편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른 여인에게 가 있었거든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율법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이 없는 것 사랑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행위 문제이기 전에 관계 문제입니다. 행위는 그 관계에 대한 열매일 뿐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의 죄의 본성을 바꾸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거룩한 이 성령께서는 나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은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입니다. 세상의 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는 말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십자가가 하신 첫 번째 일은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묵상해도 즐겁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주님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주님인 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악할까요? 몰랐기 때문이죠. 알 수 없었죠. 내가 알지 못했던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죄요, 그것이 악함이었습니다. 어느 한국 관광객이 파리에 와서 지하철을 탔는데 타자마자 지하철표를 과감하게 찢어버렸습니다.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내려서 나오려고 하는데 검표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정을 얘기했지요. 주는 쎄빠. 난 몰라요. 난 몰랐어요. 난 관광객이에요. 안 통했답니다. 50유로를 물어 줘야 된다는 거죠.
무지도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정말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우리 많은 것을 알 거예요. 그렇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몽셜 미셸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있지요. 프랑스의 아름다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내 인생의 목적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병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경은 우리의 신분, 우리 인간의 위치, 우리의 자리가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죠. 약속 잡아야죠. 네? 항대보 해야죠. 그리고 가야죠.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야죠. 약을 먹어야죠. 위급하면 응급실에 가야죠. 치료받아야죠.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영혼의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릅니다. 나를 모릅니다. 이걸 누가 고칩니까?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질병을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메시아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치적인 독립이었습니다. 로마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원했던 것은 독립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난과 질병부터 벗어나길 원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부유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합니다. 질병과 음식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로마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몸과 피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인간이 달나라에 가서 달을 밟고 난 후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고백한 이도 있었지만 그런 반대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달나라에 가서 보니 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신은 없다. 과학의 발전은 마치 과학의 힘으로 신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냐 자만함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인류가 존재한 이후 가장 번영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부분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유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허했던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공허합니다. 이렇게 많이 쉬고 있는데 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캉스가 이렇게 많은데 바캉스가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쉬어야 쉴 수 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내 속에 있는 공허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프랑스 남부에서 테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희생자가 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고 싶고 그들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은 발전했지만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만 없는 게 아니라 내부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다음 그 평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조의 원리에 의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어둠의 영, 마귀의 존재였습니다. 현대에는 마귀가 없습니까? 과학이 무서워서 마귀가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군중들 뒤에 웃고 있는 존재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강도 바라바는 풀어주고 의인,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뒤에 악한 영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성경은 스스로를 팔고 있는 가룟 유다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십자가 해결하신 죄의 권세, 그 죄의 권세 중에 하나는 마귀의 권세였습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더 이상 죄의 종으로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그분이 사셨던 현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보기는 보나 알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습니다. 그분은 악을 행하신 일이 없는데 우리는 가장 악한 자로 그분을 대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어리석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나실 권세도 있습니다. 그 권세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는 썩어질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이미 이사야서 53장 8절 이하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큰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장에서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무지한 나를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을 위하여, 여전히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영적 부유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의 동로를 타고 있는 어리석은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아십니까? 이 주님을 깊이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알지 못하였습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에게 맞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은 깨닫게 하신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탄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